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전교인이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6월 달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7월 첫 주일, 7월 6일 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까?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감사 헌금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지금까지는 이 전도에 총력을 다하지 않았지만 6월 한 달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초청하고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혼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 예수만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 복음의 선물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1년 내도록 전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은 6월 한 달 동안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초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을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도 다른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단 외에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하고 이것을 경계하여 우리 예수만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잘못된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목사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미혹에 빠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교회 사실 올해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달에 다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땅 위에서 마지막 명령이다. 땅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지극히 지자를 씁니다. 가장 큰 명령이다. 가장 높은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명령 가운데 제일 큰 명령, 제일 높은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 대사명인데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땅에서 30년, 40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40년, 50년 되신 분 많죠? 이 땅에서 빨리 천국 안 가고 왜 살고 있을까?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서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맡기신 대사명, 지상명령, 이 명령에 따라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나머지 11사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자주 모여서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이 11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바로 지상명령.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는 4가지 동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동사가 있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동사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동사가 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동사 중에 주동사, 명령형으로 쓰인 동사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이 동사고요.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동사는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해석하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전도 명령이요 선교 명령인가 동시에 교육 명령이요 교회 제자 양육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만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품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는 교회가 우리 예수만 교회라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제자 삼는 사명인데 제자를 삼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서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양육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일을 예수만교회는 힘써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Greatest란 말은 영어에서 최상급이죠. 가장 큰이라는 말이고 Commission이라는 말은 보통 위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통 사명이라고 하면 미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커미션이라는 단어는 위임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명은 사명인데 고난을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미션을 맡길 때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면서 미션을 맡길 때 그것을 커미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상명령은 커미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18절에서 2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거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만약에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권세를 받은,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숱하게 변질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세를 받는다. 이런 권세와 권능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표현을 잘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수동형으로 말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해 주신다.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전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요, 성령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혼 살리기 위해 정말 원하시는데 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7월 6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날,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 명령과 1가지 약속이 나타납니다. 4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4가지 명령이고요. 1가지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물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야 돼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네 번째 주네요. 다음 주일에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에도 가야 되고요. 저 공산국가에도 가야 되고요. 이슬람 국가에도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엊그제 우리 교회가 정교인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참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보통 주일날 100여 명이 참석하는데 96명이 야유회 오셨어요. 거의 다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 힐링도 받고 단합도 되고 충전도 되고 새 힘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족이라는 증거요, 어떤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만 좋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충전을 받고 교회에서 장전을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충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폰을 충전하시죠? 폰을 충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하려고 충전합니다. 충전 실컷해놓고 가만히 놔뒀다가 또 충전 실컷해놓고 가만히 놔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충전해서 쓰려고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교회는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웁니다. 함께 모여 찬양을 합니다.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충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명입니까? 전도자의 사명,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충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에 나가서 발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세상에 나가서 발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교회에서만 모든 실력을 발휘하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자폭하는 성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대포를 쏠 때 장전을 하고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전을 하고 적을 향해 팍 쏴야 되는데 장전을 한 다음에 우리 안에서 펑 터뜨리는 사람, 자폭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충전받고 은혜 받고 힘 얻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치료받아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힘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있는 성도, 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제자로 삼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누구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제자로 삼으란 말입니까? 모든 민족을,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모시는 것을 말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은 가서 전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은 누굴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복음 전해야 될, 제자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로 삼으라, 복음 전하고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잘해주고, 전도를 위해서 좋은 관계 맺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고만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세 번째가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 여러분이 가서 막 머리에 손 얹고 세례를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이 당시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도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스스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함께 독려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예요. 교회 가면 시험 받고, 교회 가면 봉사해야 돼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돼요, 교회 가면 힘드니까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란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상은요,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에는 7 별, 7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그 교회 사이를 눈동자, 불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들이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와서 예배하고, 와서 말씀을 배우고,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신앙을 배워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이 조직의 맛을 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방교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의 표어죠. 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한 사람을 그냥 놓아두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약한 성도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온 교회가 그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성도가 자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왜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회는요, 새가족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사업하고 우리끼리 단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이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구역은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회나 구역이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새가족에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에 새가족이 한 명도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새가족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새가족이 우리 구역을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전도할 대상자들을 우리 구역 가운데 만드십시오. 이번에 초청할 사람이 누구냐? 서로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역 안에 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 가운데 나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역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명령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함께 하신다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가지 명령이죠. 가서 복음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써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회에서 모일 때도 새로운 사람들, 새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또 전도회 모임을 가지고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만 교회에 이제 정착하는 새 가족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이 정말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우리는 힘써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축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